이 썩은 도라지를 산삼이라고 속여? 벙어리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쳐? 말 못하는 어미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눈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캔 것은 진짜 산삼이었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어미를 닦아주던 어린 아들. 저 아저씨한테서 나쁜 냄새가 나. 아이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만으로 죽음을 예견하는 하늘이 내린 신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라. 내 떨리는 손 대신 써먹어야겠구나. 한겨울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이야기예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방눈이 아니라 날카로운 쌀락눈이었습니다. 바람도 거셌어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산길을 한 여인이 걷고 있었어요. 25쯤 돼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분이는 등에 약초 꾸러미를 메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어요. 벙어리였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심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분이는 서둘렀습니다. 빨리 마을로 내려가야 했어요. 이대로 산에 있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이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들렸습니다.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였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 약한 무언가 죽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분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소나무 아래였어요. 거기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핏덩이였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얇은 베넷저고리 하나에 쌓여 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기는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랬어요.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입만 작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벙어리였으니까요. 나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죽으면 안 돼. 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저고리를 벗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고리로 아기를 감쌌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맨살과 아기의 살을 맞댔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이는 아기를 꽉 껴안았습니다. 살려야 해, 살려야 해. 분이는 일어섰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가팔랐어요. 눈도 미끄러웠습니다. 분이는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마다 아기를 보호하려고 자신의 몸을 먼저 내던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어요. 손도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얀 눈밭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어요. 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속 내려갔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마을 입구에 있는 초가집으로 뛰어갔어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로에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아기를 화로 가까이 눕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분이는 아기의 가슴에 귀를 댔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살았어. 살아있어. 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밤새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게 젖동량을 해야 했어요. 때로는 구정물로 미음을 쑤어 먹였습니다. 아기는 자랐습니다. 동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분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동주는 이제 5살이었어요.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분이는 동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았습니다. 장작을 해서 팔기도 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늘 배가 고팠어요. 어느 날 분이는 산 깊은 곳에서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삼이었어요. 큰 산삼이었습니다.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분이는 며칠 밤낮을 산을 뒤져 그 산삼을 캤습니다. 이걸 팔면 동주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어. 쌀밥도 먹일 수 있어. 분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장날이 왔습니다. 분이는 산삼을 품에 넣고 장터로 갔어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분이는 약재상을 찾았습니다. 큰 약재상이었어요. 주인은 뚱뚱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분이는 산삼을 꺼내 주인에게 보여줬어요.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산삼이라고, 귀한 거라고. 주인은 산삼을 받아들었어요.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산삼, 이건 그냥 도라지야. 썩은 도라지.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아니라고, 진짜 산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무슨 산삼을 알아. 이딴 걸 산삼이라고 가져와. 분이는 가슴을 쳤어요. 억울했습니다. 분명 산삼인데 며칠 밤낮 고생해서 캔 건데. 손짓 발짓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재수 없게. 썩 꺼져. 주인은 엽전 몇 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소금 바가지를 들어 분이에게 뿌렸어요. 하얀 소금이 분이의 얼굴과 옷에 뿌려졌습니다. 벙어리가 어디서 설쳐. 다시는 오지 마. 분이는 쓰러졌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엽전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겨우 5푼이었어요. 쌀 한 되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웃었어요. 벙어리가 산삼을 캐. 바보 같은 년. 비웃는 소리가 화살처럼 분이의 등에 박혔습니다. 분이는 일어섰어요. 산삼을 다시 품에 넣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며 걸었습니다. 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소리였어요. 분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동주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상황이 보였어요. 동주가 부잣집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병신 자식, 주워온 자식. 아이들이 동주를 놀려댔어요. 동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돌을 들었어요. 가난뱅이 자식아, 받아라. 돌이 날아왔습니다. 동주의 어깨에 맞았어요. 아, 동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돌을 집어들었어요. 우리도 던지자, 맞춰보자.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동주는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돌들이 등과 팔에 맞았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달려들었습니다. 짐승처럼 달려가 동주를 감쌌어요. 자신의 몸으로 동주를 보호했습니다. 돌들이 분이의 등과 팔에 맞았어요. 날카로운 돌이었습니다. 분이의 이마에 맞았어요.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붉은 피가 분이의 얼굴을 타고 흘러 동주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동주가 울었어요. 분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피 냄새가 났어요. 동주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의 피 냄새, 따뜻하고 슬픈 냄새. 동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돌을 던진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중 제일 크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동주는 그 아이를 노려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아이 몸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고름 냄새 같았어요. 동주는 그 냄새가 그 아이 배 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알았습니다. 저 아이 아파.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의 이마 상처는 아물었어요. 하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동주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날 지켜주려다 다쳤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분이와 동주도 따라갔어요. 부잣집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주에게 돌을 던진 그 도련님의 집이었어요.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 도련님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어요. 의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도련님의 맥을 짚었어요. 체증입니다. 음식이 체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련님의 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침을 놓겠습니다. 의원이 침통을 꺼냈어요. 긴 침을 들어 도련님의 배에 찌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동주가 뛰쳐나갔습니다. 안 돼요. 동주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놀라 동주를 봤습니다. 동주는 의원에게 달려들었어요. 의원의 팔을 잡고 막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의원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동주는 놓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저리 비켜. 이놈아. 도련님의 아버지가 동주를 밀쳤습니다. 동주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분이가 달려가 동주를 안았습니다. 미친 자식이 행패를 부리네. 사람들이 분이와 동주를 둘러쌌어요. 주워온 자식 주제에 병신년의 자식이라 똑같이 미쳤나. 사람들이 분이를 밀고 발로 찼습니다. 분이는 동주를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어요. 동주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형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침 놓으면 죽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계속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한 승려가 걸어왔어요. 나이 든 승려였습니다. 스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련님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요. 그런데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승려가 동주를 가리켰어요.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요. 들어보고 싶소. 승려가 동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동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배가 아파요. 안에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침 놓으면 안 돼요. 죽어요. 어떻게 아느냐? 냄새가 나요. 고름 냄새가 배에서. 승려는 동주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에게 갔어요. 배를 만져봤습니다. 여기가 아프냐? 도련님이 신음했어요. 네, 여기가. 승려는 의원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맞는 것 같소. 배를 가르는 게 좋겠소. 뭐라고요? 배를요? 그렇소. 안에 뭔가 터지려 하고 있소. 빨리 안 하면 죽소도. 의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승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결국 도련님의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십시오. 의원이 칼을 꺼냈어요.
도련님의 배를 갈랐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이 배 속을 살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건 맹장, 붉게 부어오른 맹장이 보였어요.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원이 재빠르게 맹장을 도려냈어요. 도련님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돌렸어요. 살았다. 기적이야. 도련님의 아버지가 승려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승려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니요. 저 아이가 살린 거요. 승려가 동주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동주를 봤어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저 아이 어떻게 알았지? 귀신이 씌었나? 무서워.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주를 보며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분이는 동주를 꼭 안았습니다. 승려만이 동주를 따뜻한 눈으로 봤어요. 신기한 아이로구나. 한양 내의원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왕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었어요. 한 방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조태희라고 불렸습니다. 내의원의 도제조였습니다. 최고 책임자였어요. 조선 최고의 명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태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많은 의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태희는 책을 읽으려 했어요. 하지만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흐릿했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이런, 조태희는 책을 가까이 당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전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는데. 조태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넷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태희,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조태희는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떨리는 손을 숨기려 소매 속에 넣었어요. 왕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왕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전하, 소신 왔습니다. 조태희가 절을 했습니다. 조태희, 이리 오거라. 왕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조태희가 다가갔습니다. 왕의 등을 봤어요. 등에 큰 부스럼이 있었습니다. 등창이었어요.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고름도 차 있었습니다. 아파서 못 견디겠다. 빨리 치료하라. 예, 전하. 조태희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침을 들어 왕의 등창에 찌르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한 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눈도 침침해 환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조태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안 돼. 떨지 마. 억지로 손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침을 찔렀어요. 왕이 신음했습니다. 잘못 찔렀어요. 혈이 아닌 곳을 찌른 겁니다. 아파. 더 아파. 왕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조태희는 당황했어요. 재빨리 침을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다시 침을 찌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왕의 신음이 커졌어요. 조태희, 왕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최고의 명예 아니었더냐? 왜 이 정도도 못 고치는 게냐? 죄송합니다. 전하. 보름을 주겠다. 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보름 안에 낫지 않으면 파직이다. 그리고 유배를 보내겠다. 조태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물러가라. 조태희는 떨리는 몸으로 물러났어요. 침전을 나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끝났어. 내가 끝났어. 조태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눈은 계속 침침했어요.
더 이상 의원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조선 최고의 명의인데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조태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침침한 눈, 떨리는 손.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태희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내 손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손을 빌리면 돼. 다음 날 조태희는 측근을 불렀어요. 정찬봉. 예, 어르신. 정찬봉은 조태희의 오랜 신복이었습니다.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말씀하십시오. 조태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국의 첩자를 풀게. 병을 고치는 특이한 사람을 찾아야 해. 특이한 사람이라니요. 의원이 아니어도 돼. 무당이든 점쟁이든 심지어 아이라도 좋아. 병을 정확히 알아맞히는 자를 찾게. 정찬봉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자를 찾아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조태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데려오는 거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 정찬봉은 깨달았어요. 조태희가 자신의 손 대신 쓸 도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겠습니다. 며칠 뒤 정찬봉이 돌아왔어요. 어르신, 찾았습니다. 정말인가? 예, 강원도 산골에 있다고 합니다. 냄새로 병을 알아내는 아이라더군요. 조태희의 눈이 번쩍였어요. 냄새로? 예, 맹장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내 사람을 살렸다고 합니다. 나이는 10살쯤 된다고 합니다. 조태희는 웃었어요. 좋아, 아주 좋아. 어린아이면 조종하기 쉽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어미가 있습니다. 벙어리 여인인데 아이를 매우 아낀다고 합니다. 조태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둘 다 데려오게. 예, 어미를 인질로 삼으면 아이가 말을 들을 거 아닌가. 정찬봉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태희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네. 며칠 뒤 강원도 산골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어요. 분이와 동주는 오두막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비가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동주는 잠들어 있었어요. 분이는 동주 곁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밤에 이 비에 누가 온 걸까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오두막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분이는 불안했어요.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물론 소리는 안 나왔어요. 벙어리였으니까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니, 문짝이 뜯겨 나갔어요.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대신 몸으로 막았습니다. 동주가 자고 있는 쪽을 막아섰어요.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비켜라, 여자. 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분이의 뺨을 쳤습니다. 분이가 쓰러졌어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엄마, 동주가 깼습니다. 일어나 분이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가나? 분이는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사내가 발로 분이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른 사내들이 방 안을 뒤졌어요. 장롱을 열고 이불을 뒤졌습니다. 여기 없는데 분명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한 사내가 동주를 봤어요. 저기 있다. 동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동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사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났어요. 그 뒤에 더 진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탐욕의 냄새, 악취였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동주는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내가 더 빨랐습니다. 동주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 요. 동주가 발버둥 쳤습니다. 물어뜯으려 했어요. 하지만 사내가 동주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동주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어요. 분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내를 밀쳤어요. 하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사내가 분이를 다시 밀쳤어요. 분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끄러운 년, 사내가 분이의 입에도 재갈을 물렸어요. 둘 다 묶어라. 사내들이 분이와 동주를 묶었습니다. 손도 발도 묶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차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분이와 동주를 마차에 실었어요.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출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두막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재갈이 물려 있었으니까 며칠을 달렸습니다. 분이와 동주는 마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먹을 것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줬어요. 동주는 배가 고팠어요. 몸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분이었어요. 분이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동주는 분이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제발.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요. 마차가 멈췄습니다. 사내들이 분이와 동주를 끌어냈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기와집이었어요. 담장도 높았습니다. 들어가라. 사내들이 밀었습니다. 분이와 동주는 저택 안으로 끌려갔어요. 넓은 마당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끝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문을 열었어요. 안은 밀실이었습니다. 작은 버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촛불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들어가. 사내들이 분이와 동주를 밀어 넣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주는 분이에게 기어갔습니다. 재갈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묶여 있어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애쓰고 나서야 재갈을 풀었어요. 엄마, 나?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주는 분이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엄마가 아파. 약이 필요한데. 동주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밀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닥에 짐만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동주는 분이를 집 위에 눕혔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뭔가 할게.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갇혀 있는데, 손발이 묶여 있는데, 동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우릴 구해줬으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한 명이 들어왔어요. 조태희였습니다. 뒤에 사내 둘이 따라왔어요. 조태희는 동주를 봤습니다. 내가 동주로구나. 동주는 조태희를 노려봤어요. 조태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났어요.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대답을 안 하나? 버릇없는 것. 조태희가 사내에게 신호했어요. 사내가 동주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족쇄를 채웠어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알려주마. 조태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왕의 환부 그림이었어요. 등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처방을 써라. 동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난 안 해. 엄마 돌려보내. 조태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감히 거부를 해. 조태희가 다시 신호했어요. 사내 하나가 옆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타격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비명, 분이의 비명이었어요. 엄마, 동주가 소리쳤습니다. 조태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어미가 맞는다. 계속 거부하면 죽을 때까지 맞을 게다. 그러지 마, 제발. 그럼 내 말을 들어라. 조태희가 다시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것을 보고 처방을 써라. 내가 할 수 있지? 동주는 떨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어떡하지? 엄마가 맞고 있어. 동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다. 조태희가 붓과 종이를 줬어요. 써라. 동주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봤어요. 왕의 등창 그림이었습니다. 동주는 집중했어요. 그림에서 냄새를 맡으려 했습니다. 물론 그림에서 실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주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등창에서 어떤 냄새가 날지. 고름 냄새, 열기, 도끼. 동주는 천천히 처방을 써 내려갔습니다. 어떤 약초를 써야 하는지, 얼마나 써야 하는지, 어떻게 다려야 하는지 모두 적었어요. 조태희는 놀랐습니다. 동주가 쓴 처방이 완벽했어요. 이 아이 정말 천재로구나. 좋다. 아주 좋아. 조태희가 처방전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며칠 뒤 왕은 나았습니다. 조태희가 준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어요. 왕은 기뻐했습니다. 조태희 역시 신이로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조태희는 다시 신혜라는 칭송을 받았어요.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이는 조태희가 아니었어요. 지하 밀실에 갇힌 10살 아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하지만 동주는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하 밀실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켜져 있을 뿐이었어요. 동주는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조태희가 환자의 기록을 가져오면 동주는 그것을 보고 처방을 썼어요. 맥박 기록, 증상 기록, 때로는 환부 그림. 동주는 그것들을 보며 냄새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을 썼어요. 어떤 약초를 쓸지, 얼마나 쓸지, 어떻게 다릴지 모두 적었습니다. 조태희는 그 처방대로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신혜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이는 동주였어요. 어느 날 고위 관리가 왔습니다. 조태희, 자네 정말 대단하네. 내 아들을 살렸으니 황공하옵니다. 대감, 포상을 내리겠네. 은, 100냥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조태희는 웃으며 은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하 밀실의 동주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와 물 한 그릇뿐이었어요. 동주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야위어갔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분이는 옆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주는 가끔 분이의 기침 소리를 들었어요. 감기가 낫지 않았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동주는 조태희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엄마 좀 치료해 주세요. 약 좀 주세요. 하지만 조태희는 비웃었어요. 내 어미는 도구일 뿐이다. 내가 말을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 그 정도로 만족해라. 동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주는 자랐어요. 10살에서 11살, 12살로 키도 컸습니다.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능력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기록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조태희는 만족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이 새나가면 어떡하지? 어느 날 밤 조태희의 서재였어요. 조태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조태희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전히 수전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조태희는 중얼거렸어요. 동주가 계속 자라고 있어. 언젠가는 반항할지도 몰라. 조태희는 두려웠습니다. 동주가 성장하면 통제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동주가 탈출하면?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조태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성, 권력, 재산, 모든 것.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왕을 속인 죄로 참수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조태희는 결심했습니다. 비밀을 영원히 묻어야 한다고. 다음 날 조태희는 정참봉을 불렀어요. 정참봉. 예, 어르신. 자네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네. 조태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벙어리 여자를 처리하게. 정참봉은 놀랐어요. 처리라니,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증거를 남기지 말게. 조용히. 정참봉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죽으면 아이는 내가 처리하겠네. 조태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혀를 자르고 눈을 멀게 할 거네. 예, 그렇게 하면 아이는 평생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밖도 못 볼 걸세. 완벽한 도구가 되는 거지. 정참봉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잔인해.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조태희는 비웃었어요. 어차피 주워온 자식 아닌가. 원래 죽었어야 할 목숨이야. 하지만 명령이네. 내일 밤에 실행하게. 정참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지하 밀실이었어요. 분이는 옆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어요. 몸도 뜨거웠습니다. 열이 높았어요. 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걱정되는 건 자신이 아니었어요. 동주였습니다. 동주, 내 아들. 분이는 벽에 귀를 댔어요. 옆방에서 동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조태희와 정참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벽 틈으로 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내일 밤에 벙어리 여자를. 혀를 자르고 눈을. 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계획을 다 들었어요. 자신을 죽이고 동주를 불구로 만들 계획. 분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저 악한 자, 내 아들을. 하지만 분이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였으니까. 분이는 벽을 쳤어요. 하지만 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분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소리 없는 기도였어요. 하늘이시여,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분이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주를 구할 수 있을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고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분이는 자신의 손을 봤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버는 것뿐이야. 분이는 결심했어요.
조태희의 계획을 망치기로, 동주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주기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태희가 밀실로 내려왔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자의 기록이었어요. 동주, 이것을 봐라. 동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읽었어요. 조태희는 동주를 지켜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이 아이는. 바로 그때였어요. 옆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희가 뛰쳐나왔어요. 밧줄이 풀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푼 걸까요? 며칠 동안 조금씩 풀었던 겁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분이는 조태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조태희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분이는 빨랐습니다. 조태희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어요. 늘어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조태희가 발로 분이를 찼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놓지 않았어요. 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주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슬프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강렬했어요. 살아서 복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동주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엄마. 분이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자신의 혀를 잇는 힘껏 깨물었어요. 분이의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붉은 선혈이었어요. 조태희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비단옷에도 튀었어요. 조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에 피가 들어갔어요.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분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어요. 입에서, 코에서. 엄마. 동주가 달려갔습니다.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만 기어갔어요. 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분이는 동주를 봤어요. 손을 들어 동주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피 묻은 손이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나왔지만 동주는 읽을 수 있었어요. 살아서 복수해. 엄마, 안 돼. 분이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엄마. 동주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태희가 소리쳤습니다. 정참봉. 사내들이 달려왔어요. 어르신, 이 여자를 치워라. 당장. 사내들이 분이를 끌고 갔습니다. 동주의 팔에서 억지로 떼어냈어요. 안 돼, 놔줘. 엄마. 하지만 사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동주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피였어요. 동주는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울음이 멎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 수 없었어요. 뭔가 변했습니다. 동주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이의 순진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찼어요. 동주는 일어났습니다. 피를 봤어요. 엄마의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지만 다른 냄새도 있었습니다. 동주는 코를 벌름거렸어요. 문 밖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조태희의 냄새였어요. 동주는 집중했습니다. 조태희의 몸 냄새를 맡았어요. 깊이 들어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위장에서 나는 냄새. 문드러진 냄새.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조태희, 병이 있어. 위암이었어요. 아직 초기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동주는 깨달았습니다. 곧 죽어. 동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복수할게. 꼭 복수할게. 동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기다려. 조태희. 내가 죽는 날까지. 동주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살아서 복수해. 그래,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문희가 쓰러진 다음 날이었어요. 조태희는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를 살려놨어야 했는데 죽이려던 계획이 망쳤어. 조태희는 지하 밀실로 내려갔어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었어요. 이제 그 아이도 쓸모없어.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어. 조태희는 동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주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주, 조태희가 불렀습니다. 동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너도 내 어미처럼 죽을 차례다. 조태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동주의 목을 향해 내리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동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태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주는 조태희의 명치를 응시했어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투시하듯 봤어요. 조태희는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치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조태희는 칼을 든 손을 떨었어요. 뭐야. 동주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 병이더. 조태희는 동주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동주는 계속 명치를 응시했어요. 뱃속에 죽음이 자라고 있어. 밤마다 검은 피 토하지. 명치가 타들어가지. 조태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밤에 검은 피를 토했어요. 명치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었어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너, 어떻게? 동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위암, 당신 위에 암이 있어요. 조태희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칼이 떨어지며 소리를 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당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조태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안 돼. 내가 병에 걸렸다고? 조태희는 천하의 명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병은 몰랐습니다. 동주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태희는 떨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어요. 얼마나 남았나? 동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반년 안에 죽어요. 조태희는 패닉에 빠졌어요.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아직 할 일이 많아. 동주는 조태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래할래요? 거래. 예. 엄마를 살려내고 우리를 풀어주면 당신을 살릴 방법을 알려줄게요. 조태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방이 있어요. 동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태희는 믿었어요. 생존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좋다. 좋아. 내 어미를 살리겠다. 조태희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소리쳤어요. 정참봉이 달려왔습니다. 예, 어르신.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라. 당장. 무슨 일이십니까? 그 벙어리 여자를 살려야 해. 정참봉은 놀랐어요. 죽이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계획이 바뀌었어. 어서 의원들을 불러. 알겠습니다. 곧 의원 셋이 왔습니다. 조태희가 직접 아는 실력 있는 의원들이었어요. 분이를 살려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원들이 분이를 치료했습니다. 지혈을 하고 약을 먹이고 상처를 봉합했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분이는 살아났어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동주는 분이를 봤어요.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이도 동주를 봤어요. 손을 들어 동주의 뺨을 만졌습니다. 혀를 깨물어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말했어요. 살아있구나. 다행이야. 동주는 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나갈 거야. 분이가 회복되자 조태희가 동주를 찾아왔어요. 이제 약속을 지켜라. 나를 살려라. 동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주세요. 조태희가 종이와 붓을 줬어요. 동주는 처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이름들이 적혔어요. 인삼, 당귀, 백출, 그리고 특별한 약초 2가지. 만타라화와 흑양초였습니다. 조태희는 처방을 봤어요. 이게 뭐지? 반이를 고치는 비방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나을 거예요. 조태희는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 믿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요. 대신 반년 뒤에 죽겠지만 조태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나가거라. 정말요? 그래. 약속은 지킨다. 너희를 풀어주겠다. 조태희는 족쇄를 풀어줬어요. 동주는 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가자. 엄마. 둘은 밀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얼마 만에 햇빛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동주는 분이를 업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분이는 동주의 등에 기댔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주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저택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편 조태희는 처방대로 약을 다렸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어요. 명치가 타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오, 정말 효과가 있어. 조태희는 기뻐했습니다. 계속 약을 먹었어요. 매일, 매일.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태희는 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 아이는 천재였어. 나를 살렸어. 조태희는 다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약이 치료약이 아니라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태희는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통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주가 준 약에는 강력한 마취 성분이 있었어요. 만타라화라는 약초였습니다. 통증을 마비시키는 약초였죠. 그리고 흑양초는 암세포를 키우는 독초였습니다. 달콤한 독이었어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조태희는 모르는 사이에 암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윗뿐만 아니라 간, 폐, 뼈까지. 어느 날 왕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조태희도 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조태희, 오셨구려. 왕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앉으시게. 오늘은 즐기시게. 연회가 시작됐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춤도 추었어요. 술잔이 오갔습니다. 조태희는 기분이 좋았어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명치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취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태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조태희, 무슨 일이요? 배가. 조태희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했습니다. 검은 피였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조태희는 계속 피를 토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살려줘. 조태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련을 일으켰어요.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뼈가 녹는 것 같았어요. 의원을 불러라. 왕이 소리쳤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조태희는 자신의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조태희는 깨달았어요. 동주, 그 아이가 나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태희는 숨을 거뒀어요. 천하의 명의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강원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한옥이 하나 있었어요. 대문에 낡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친묵 의원, 마당에서 분이가 약재를 다듬고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말은 못했습니다. 혀를 깨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에서 청년이 나왔습니다. 동주였어요. 17살이 된 동주.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얼굴도 어른스러워졌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고맙네, 의원님. 노인이 앉았습니다. 동주는 노인의 맥을 짚었어요.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냄새도 맡았어요. 어르신,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약을 지어드릴게요. 보름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네, 의원님. 동주는 약을 지었습니다. 노인에게 줬어요. 얼마입니까? 노인이 돈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동주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옥수수 좀 주시겠어요? 노인은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노인이 옥수수 몇 개를 꺼냈습니다. 분이가 받았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이 돌아갔어요. 동주는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환자 5명 왔어. 분이는 손짓으로 대답했어요. 수고했어, 아들.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게 좋아요. 동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요. 평화롭게. 분이는 동주의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당의 풍경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딸랑, 딸랑. 약초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동주와 분이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그들 주위에는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행복은 충분했어요.